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요단 서편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에 이어서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반이 이미 요단 동편에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이 전투에 참여했죠. 자신들만의 안위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전투에 돕기 위해서 참가했었습니다. 어쩌면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섬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은 먼저 받았을 뿐이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섬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돕는 부분,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신약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울, 그러나 이 바울이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불쌍한 것들 내가 복음 좀 전해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도움과 헌신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신이나 섬김은 내가 섬기고 돕고 선심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빚진 마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복음의 빚진 마음을 깨닫는 영적 은혜가 우리와 저 자신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의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땅 분배하는 중에 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당시 유산은 남자 자손에게 주어졌었는데 그 중에 슬로보아스의 집안은요, 딸만 5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또 없죠. 그냥 딸만 있는 상태였는데, 앞서 민수기에서 모세가 했을 때 이 문제로 하나님께 아뢰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그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도 물려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7장 7절에 나오는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의 요구대로 그들 몫을 줍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에 대한 권리, 권한 상당히 제약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여성은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년 전임에도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정하며 또 지파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체적인 대의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개인을 향한 권리와 권익에도 관심 있으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앞서 유다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겼던 그런 부분과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 무기또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막 신경 안 써서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거민들, 성읍들 그 중에서 뭐 강하지 않았던 적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강하겠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전연승하던 그들이 점차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강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관계라는 요소가 우리가 빠져버릴 때 신앙은요 강화가 아니라 얼마든지 타성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설레임과 기대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막 시작하고 섬기죠.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의 행위에 집중하다가 그 동기를 상실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요. 그 중심이 빠져버리는 순간 본인에겐 안 하니만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손발이 없어서 입만 있어가지고 야 이거 좀 해줘 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돌을 들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말도 잘 안 듣는 번거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제라는 또 우리에게 그 덕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결과에 주목하는 것보다 과정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풀리면요, 결과는 따라온 줄 믿습니다. 수학의 공식을 제대로 하면 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공식을 잘못 알고 있으면 답을 낼 수가 없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잘 따라가면요. 거기에 맞는 결과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과정,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일단 14절만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땅 분배하는 이야기에서 이제 드디어 나올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만이 등장하죠. 이게 불만입니다. 불만. 인구에 비해서 자신들에게 배정되어진 땅이 좁다면서 불만을 가지고 땅을 더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편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두 지파인데 왜 서편 땅에 한 지파 분량만 주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에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 받아 놓고서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여호수아는요 거절합니다. 야 너희 그 땅 작다 싶으면은 야 스스로 그 산간지들을 가서 개척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이하로 보면은 아예 거기도 별로 넉넉하지 않아. 점령하기도 쉽지 않다라면서 푸념을 떠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어서 야 너희가 크고 강력한 세력인데 무슨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너희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대화의 분위기에서 뭐가 문제인지 사실 드러납니다. 땅 분배는요, 분명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뜻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분배된 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의 반응은 부정적이죠.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얼핏 그럴싸합니다. 뭐 동편에 반지파니까 이제 서편에 1.5지파잖아요. 반올림하면 두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야 두지파의 이 땅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요 7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요 6만 4천 명 가량입니다. 이사갈도 6만 4천 명이고 그런데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합쳐서 8만 정도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동편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이제 이 두 지파를 아무리 많이 쳐줘도 6만 명이 되지 않는데 다른 지파들 한 지파 분량만 바꿔도 6만 명이 넘어가는 유다 지파는 7만 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의 분량을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서편에서 요셉 자손이 1.5지파니까 이를 근거로 어떻게든 땅을 더 얻어보겠다라는 이런 욕심에 기인되었다. 이 사건이 이런 데서 기인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요, 대답은요,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 강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개척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는 강할 때 이야기죠. 요셉 자손이 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믿음이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 지금 믿음 다 팔아먹고 행패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변명해서 잘 드러나고 있죠. 아, 거기는 산지라서 좁아요. 철병력 있는 자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점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고 넓은 땅 주세요 하고 엄살 피우고 있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고 좋은 땅을 욕심으로 취하겠다라는 신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너희 할 수 있어 하면서 끊습니다. 이 말은 마치 요셉 자손들아 잃어버린 신앙 회복해라는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누구보다 강했던 요셉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길어진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을 상실해 갔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자기 연민이 옵니다. 자기의 존재를 자꾸만 작게 보려고 합니다. 불쌍한 존재로 또 의존적인 존재로 또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부정적이에요. 한없이 자기를 작게 봅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과 불쌍에 빠집니다.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완전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라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물질에 세상의 어떤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 개척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지금 말씀은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라, 억지로 따르거나 연극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막 세미나 가서 긍정적 자세와 마인드 이런 것을 배우고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효과는 있지만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요, 우리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믿음 안에서부터 긍정적 자세와 마인드가 우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 있으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혹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작아져서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커져서 세상을 작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돌아보며 믿음을 청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